오늘은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 말씀으로 살아갑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민 혹시 있으세요? 요즘에 고민하는 거 있으세요? 저는 요즘에 이런 고민을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말을 좀 줄일 수 있을까? 그게 제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말을 줄일 수 있을까? 여러분 말이 입안에 있을 때는 내가 말을 지배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면 그 말이 나를 지배한다라는 격언이 있죠. 그 말의 힘이 얼마나 센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입니다. 1940년 영국이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독일군에게 고전하고 있을 때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이 하원에서 이런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항복하거나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프랑스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바다와 대항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감과 힘을 길러 하늘에서 싸울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땅을 지켜낼 것입니다. 우리는 해변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상륙 지점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들판과 거리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언덕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 같아요? 네. 이 연설이 이 라디오를 통하여서 전국에 방송되었을 때 정말 절망 가운데 빠져 있던 이 영국 국민들이 마음에 불굴의 의지를 다졌다고 합니다. 이 말이 한 나라를 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한 직원을 향한 의혹이 이 사내 메신저에 제기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발이 없는 말이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근거 없는 이 말이 하루 만에 수만 명의 회사 직원들에게 퍼지게 되었고 그 말의 주인공이 된 직원은 끝내 수치와 모욕과 치욕의 괴로움 가운데 빠져 있다가 스스로 생명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말이 되어지기도 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 말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말에 그 정도의 능력과 힘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능력이죠. 오늘 시편 33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창조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며 우리도 그 말씀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누가 세상을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를 딱 펴면 그 첫 번째 구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네.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태초에.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는 우리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믿으니까 이 말씀을 볼 때 그렇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의 시각으로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마도 그런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가?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이죠. 말씀을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분 존재 자체가 설명이 필요 없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후에 창조의 기사를 통하여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자세하게 설명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이후의 기록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 바다와 식물, 해와 달과 별, 물고기와 새들, 동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순서를 가만히 보면 기가 막혀요. 부모가 태어날 자녀를 위해서 그 방을 준비하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 순서에 무엇인가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가 쓰여진 이 선포되어진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죠? 우리는 모세가 기록했다고 믿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주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에 나아갔을 때 그들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 전에는 모세가 그들에게 말씀을 줄 시간이 없었어요. 광야에 나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키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마이너로 변방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이 변두리에 산 사람들은요, 늘 꿈과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부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마도 이집트 사람들의 삶이 부러웠을 거예요. 그들의 모든 것을 누리는 그 삶을 살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을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도 따라하고, 그들이 섬기는 태양신도 섬기고, 점성술이 성행하니까 하늘의 달과 별들도 섬기고, 물고기와 새와 동물들도 섬기고, 결국에는 누구를 섬기며 살아갑니까? 바로라고 하는 사람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정체성이 지금 완전히 흐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을 전파하는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들이 반대로 세상을 쫓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영적 컨디션이 가장 좋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창조의 신비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신비의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이집트에서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의 순서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창조의 순서가 너무나 비슷한 것이죠. 여러분, 창조의 기사를 보면서 아마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상을 섬길 때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야, 그들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것이야 라고 간절한 소망 가운데 살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었던 걸까요? 내가 진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진짜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그 신들은 모두가 가짜라는 거예요. 나의 피조물들이라는 것이죠. 거짓에서 눈을 돌려서 진짜를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단순한 창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이렇게 고백하죠.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말씀으로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고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신 말씀. 여러분, 성경은 이 말씀을 누구라고 소개하죠? 예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증거하죠.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어졌도다. 여러분 여기 입기운이란 단어가 루하흐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루하흐란 단어는 성령을 의미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신 그 창조의 세계,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이요 그 창조의 섭리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힘센 것 모두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 창조의 세계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정신 차리고 뭘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래요. 그분을 두려워하며 존경하라는 거예요. 우상에 사로잡혀서 불안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내 삶 가운데 강하고 능하신 오른팔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친 그 능력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별하신 그 거룩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며 헛된 예배 가운데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필교회 성도님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강한 손으로 자신의 주권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둘째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뭐라 그래요? 견고히 섰도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이것이 7단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숫자 7이란 단어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완전수로 기록하셨다. 이 창조의 완전함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창조의 기사를 보면 창조의 완전함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시니 좋았더라. 여러분 보시니 좋았더라도 7번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좋으신 것이 완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 세상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여러분 세상만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전하게 그분의 걸작품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사람도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여러분 인간이 완전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완전하다라는 말은요 퍼펙트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충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을 보면 이 창조된 이유에 대해서 그 목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여러분 이 땅을 관리하며 유지하며 섬기기에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어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어서 이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 여러분, 이 선한 일은 인간의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한 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한 영혼을 사랑하며 섬기는 일.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사야 43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뭐를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빛을 높이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것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의 아들로, 노예의 딸로, 노예의 손주들로 살았어요. 몇백 년 동안 대를 거듭하면서 노예의 노예로, 여러분, 뼛속까지 노예로 살았어요. 얼마나 짓밟히고 짓밟혔을까요? 자존감이라고는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혹사당하면서 개미처럼 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흡족하게 해줄 수 없는 존재.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늘 부족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렇게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핍박을 받으면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데 삶의 의미가 없는 거죠. 아마도 이런 생각을 자주 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진짜 쓸모가 없는 존재인가? 나는 이 땅을 도대체 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 생각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완전하게 창조된 자다. 여러분, 네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처럼 뜻처럼 되지 않아서 속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손만 대면 그 일이 빠그러질 때, 여러분, 이 손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똥손이라고 이야기해요. 똥손. 잘 안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렇게 똥손을 가지신 분들은 낙심이 자주 됩니다. 정말 낙심이 자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주변 누군가가 와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아. 누구나 다 그렇게 실패하면서 살아. 괜찮아. 다음번에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괜찮아. 넌 이미 충분해. 너의 존재 자체로 충분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 고마움 때문에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봐야 되겠다. 그래, 내가 다시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위로의 말을 던져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힘과 용기가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걸작품이야. 여러분, 그 음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전 설교하면서 이 말씀 이렇게 듣는데 어제 많이 울었어요. 너는 나의 걸작품이야. 여러분, 그 음성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한번 전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한번 전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예. 여러분, 이 창조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고 힘을 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으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이 창조론자들과 진화론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논쟁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깊은 논쟁이 있었는데 가장 근본적인 논쟁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시작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창조론자들은 세상에 시작이 있다고 이야기했고 진화론자들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서로가 있다 없다를 주고받다가 있다라고 이제 정리가 되어지게 됐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20세기 중반에 빅뱅 이론이 과학계의 중심 이론으로 자리 잡게 될 때입니다. 세상에 시작이 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동의는 했는데요. 이것이 설명이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거기에 대한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시작하셨다. 말씀과 함께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 영적인 시작점이 있는 인생이 있고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다 같은 모습으로 동시대를 살아간다고 해도요.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목적과 삶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점을 만드는 것이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임하면서 세상이 창조되었듯이 말씀이 임해야 우리의 인생도 제대로 된 인생을 시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그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참다운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여러분 그 음성이 들려졌을 때 사도 바울이 온전한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할 때 참된 인생의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배우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분들은 말씀이 참 궁금해해요. 제가 사역을 하러 이제 시카고에서 한 교회에 청빙을 받게 되었는데 가서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은 남자와 여자 한 쌍의 커플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희가 오늘부터 만나기로 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저희가 성경적으로 좀 연애를 잘하고 싶은데 성경에서는 연애에 대해서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저에게 혹시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사실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그렇게 고파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4년의 시간 동안 계속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청년들이요. 말씀이 고픈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 말씀으로 창조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들리십니까?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으로 매일을 시작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질서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창조의 섭리를 굉장히 짧게 이야기한 말씀인데요.
바닷물을 모아서 무더기같이 쌓으시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다. 여러분 이 말은요. 구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를 보면요. 빛이 있으라 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뉘라 나뉘라 나뉘라입니다. 창세기 1장 4절 말씀 보세요. 빛과 어둠을 나누사. 여러분 6절 말씀 보시니까 물과 문으로 나뉘라. 14절 말씀 보니까 낮과 밤을 나뉘고 18절에 빛과 어둠을 나뉘고 여러분 낮과 밤, 땅과 바다 계속해서 식물과 동물들 나누세요. 경계를 정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무질서했다는 거예요. 무질서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질서를 세워 가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누다의 개념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인데 분리하다, 구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은요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를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야 됩니까? 우상 숭배로 찌들어 있는 그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분리되어야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왜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우상으로 가득한 그 지역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들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공간을 분리하고 시간을 분리하고 마음을 분리해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는 그 이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얻는 이유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리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기사를 보면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경계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나뉘고 하늘과 물이 나뉘고 식물과 동물이 나뉘고 여러분 모두 경계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그래야 돼요. 남자는 남자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에요. 여자는 여자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신학교에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제일 처음에 한 게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제가 놀던 친구들과 멀어지는 일. 그 친구들과 놀면서 신학교 갈 수 없겠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기가 참 어렵겠더라고요. 매일같이 주일날 아침이 되면은 축구를 하고 저녁이 되면은 같이 놀러 다니는데 여러분 그것이 분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분리가 안 되어지니까 주일 예배를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잡히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임한 순간 어떻게 돼요? 우선순위가 잡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요 질서라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그 시간에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그 시간에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시간에 누구를 만나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 모든 질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일이 주간의 첫날이 될까요? 그 질서가 잡히는 날이에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로 안식일에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여기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머지 6일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질서가 잡히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거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019년에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곤도 마리에의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이 물건을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대해서 막 잘 다루는데
저자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삶의 질서를 잡는 것이 삶의 변화를 이룹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굉장히 잘 줍니다. 사랑하는 주의 교회 성도님들, 말씀이 임해야 질서가 생겨요. 말씀이 임해야 거룩이 생깁니다. 그 창조의 말씀,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며 그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에는요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것을 위해서 늘 삶을 헌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씀을 붙들고 이 분열된 인종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은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든 고통받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의 문을 열었다고 평가되어지는 월리엄 캐리 선교사님은요 어둠 가운데 있는 인도 사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화의 혁명을 일으키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여러분, 말씀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위해서 시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말씀 안에서 새 창조의 역사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의 능력을 이번 주에 4가지로 맛봐야 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에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줄거진 부분 함께 읽어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능력,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는 능력, 자신의 존재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는 능력, 거룩한 부르심에 헌신하게 하는 능력. 여러분, 이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창조의 능력을 삶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